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 교재 150페이지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사유중지의 경이라고 했습니다. 사유중지의 경. 법의 경에서 31페이지 법의 경, 우리 여기 잠시 보시면 법의 경 13번 개송에 31페이지 최상의 최상을 알고 최상을 주고 최상을 가져오는 위없는 님께서 위없는 가르침을 설하셨다. 부처님은 최상의 최상을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상을 베풀어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최상의 이익을 최상을 가져오는 위없는 님, 최상을 가져오는 위없는 님께서 우리에게 또 최상의 가르침, 위없는 가르침을 설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앞 페이지에 11번 개송해 보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소한 허물을 저질렀어도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신체적으로, 몸으로, 언어적으로, 말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사소한 허물을 저질렀어도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 궁극적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궁극적인 길을 봤다는 말은 그 부처님의 진리 말씀의 깨달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 법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감추지 못한다. 사소한 허물을 저질러서도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지 않는 사람, 감추는 것, 왜 감추지 못하는가?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허물을 저질러서도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궁극적인 길은 법이죠. 다르마, 담마, 법입니다. 그 어떤 법인가요? 궁극적인 법이니까.
인과법도 되고 연기법도 되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말씀의 내용,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 그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그런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사소한 허물을 저질러서도, 왜 사소한 허물을 왜 저지르지요? 우리 업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 때문에 허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허물을 짓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나고 착하고 건전한 사유가 일어나죠. 착하고 건전한 사유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착하고 건전한 마음이 잠시 일어나고, 그래도 이쁘사의 노래도 그런 말씀을 산티대바고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번뇌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캄캄한 어두움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인데, 그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잠시 선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법은, 어두운 업은 강하고 선한 업은 약하다, 미약하다라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 다 우리 마음이죠. 어두운 마음도 우리 마음이고 선한 마음도 우리 마음인데, 근데 주가 되는 것은 어두운 마음이죠. 그 어두운 마음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어두움은 밝음이 없는 거죠. 그 어두운 마음은 밝음이 없는 마음이니까 밝음이 없는 마음을 뭐라 하나요? 무명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무명 때문에 우리는 무명의 힘이 강하고 지혜의 마음, 밝은 마음은 미약한 겁니다. 어쩌다가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잠시 한번 번쩍하고는 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긴 어둠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불건전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착하고 건전한 생각은 학생 오실 때만 잠시 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또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더 주가 되고,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 업이고, 우리들이 현재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허물을 저지르겠습니까? 사소한 허물도 저지르고, 크고 중대한 그런 업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중대한 일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허물은 안 보이죠. 그거는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안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안 보이는 사이에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사소한 허물이 쌓이고 쌓여서 크고 중대한 그런 허물로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가 뭔가?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가 뭔가? 불자하고 안 불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법복을 입었는가, 사복을 입었는가, 그걸로 구분합니까? 아니면 염주를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신도증 있으면 불자고, 없으면 불자 아니고 이렇습니까? 불자하고 불자 아닌 사람 차이가 어디 있죠? 어디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살아가는 모습 다 똑같지 않던가요? 똑같은데 불자하고 비불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청정도론에 보게 되면은 청정도론에 비구라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비구, 우리 출가한 남자 스님을 총각 스님을 비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구라고 하고 또 비구니라고 이러는데, 그 비구라는 말을 이제 비쿠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이제 한문으로
비구라고 이렇게 쓰고 번역해서 글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비쿠를 비구라고 한문으로 소리나는 적고 번역하면 글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발리 성전협회에서는 우리 니카야에서는 수행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번역으로는 수행성이고요.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글사라고 번역했고, 글사라고 하니까 이거 글자 의미를 모르면 괜찮은데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좀 이름이 그렇지요. 구걸하는 선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선비. 그래서 선비사자니까 선비라고 했는데, 그냥 뭐, 우리는 유교 유생들이 아니니까, 구걸하는 사람으로 봐도 되죠. 그래서 글사, 음식을 구걸을 하면서, 먹는 것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인도에서 비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음식을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구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비구들은 음식을 의식주를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능력이 없나요? 그래서 사대 육신 물정한데 왜 일 안 하고, 노동 안 하고, 일 안 하고,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냐라고 이렇게, 유생들은 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음식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분들이 출신 성분이 계급이 낮은 하층 계급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먹는 옷이라든지 먹는 거라든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라든지 하는 거, 이런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은 출가자나 제가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죠. 의식하고 옷하고 음식하고 그 주거 공간.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필요하나요? 약이 필요하죠. 몸이 아플 때 병을 치료하는 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약이 필요하고, 그래서 의식주가 약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 네 가지는 필요하고, 출가한 사람도 이 네 가지는 필요하지요. 부처님도 이 네 가지는 필요하시겠습니까? 안 필요하시겠습니까? 부처님도 필요하시고, 이 세상 살아 계시는 육신이 있다면은 이 네 가지는 누구에게는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이마에 땀을 흘리고 팔에 완력으로 노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서 옷을 해입고 음식을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출가자들도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분들도 당연히 이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데 출가자들은 자기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이분들은 노동을 안 하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좋은 집을 얻으려고 노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 일, 노동,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가정을 거느리겠다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그 부모의 자식으로서 우리 집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복양해야 할 의무가 있죠. 부모를 어떻게 복양합니까? 좋은 옷을 해드리고 음식을 해드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고 또 아프시면 병을 치료해드리고 약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으로서 복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해야 할 의무상 아닙니까? 이게 선택상 아니죠. 요즘에는 그 요양병원에 이래 계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돌아가실 때 좀 되면은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좀 와보라고 자녀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오는 사람이 몇 사람 없답니다. 거의 안 온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한답니다. 어쩌다가 마음대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귀 둘러보고는 그냥 가면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됐는지 좀 되게 좀 쓸쓸하게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출가자들은 그런 부양해야 할 의무, 자신을 위해서나 또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 그거를 안 하겠다고 떠난 사람들. 그 떠난 사람들이 비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집을 떠난 사람들을 인도에서 뭐라 한다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해서 사문이라고, 사문. 모래사자 문문자인데, 모래로 만든 문.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거 한자 뜻은 없습니다. 그냥 인도 말로 사마나라고 하는 이 말을 소리 그대로 세운 겁니다. 한문으로, 사문. 이 사람들은, 이 사문들은 어떤 사람을 인도에서 사문이라 했는가?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안 하고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제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부족하지. 뭐가 부족합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일을 안 했는데 옷은 무슨 돈으로 사죠? 잊어버리고 통장을 안 가져왔는데 음식은 어떻게 먹죠? 그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집은 어떻게 사죠? 그래서 부족하고 궁핍한 겁니다. 부족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의식, 주와 약에 이런 게 다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나 그런 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족하고 힘든 거를 참고 견디면서 사는 사람을 인도에서는 사문회라고 한 겁니다. 출가자들을 사문회라 했고, 그런 사문들을 또 다른 말로 비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문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아가는 방식이 구걸하면서, 이제 본인 노동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는 겁니다. 구걸을 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뭘 구걸합니까? 옷도 구걸해야 되죠. 누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옷 한 벌 얻었으니까, 이게 또, 그런 가사 있나요? 그런데 이 스님들은 옷도 없으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도 빌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옷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옷을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시체를 샀던 옷이나 환자가 입었던 옷을 버려진 것을 주어서 그걸 오물을 씻어버리고 만든 옷,
그걸 입는 겁니다. 그거를 가사라고, 이해를 가사라고 그러는. 그래서 지금은 생천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느질한 거지만은, 그래서 버려진 천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누덕누덕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옷이라 해서 가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식은 이제 음식도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얻어서 먹어야 되는데 음식은 음식 재료를 얻는 게 아니고 할 말은 아닌데요. 할 말은 아닌데 근데 그 사찰 요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비밀 레시피, 자기 은사 스님으로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비밀 레시피가 있다고 그걸로 해서 뭐 아주 웰빙으로 그 인공 조미료 안 쓰고 아주 맛깔나게 깔끔하게 음식을 하는 이런 그게 사찰 요리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조계 중에서 이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계화시키겠다고. 되게 좋게,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어찌 한편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구글해가지고, 구글해서 그렇게 그 음식을 잘 요리해서 보급하겠다고. 좀 이상하죠. 종단에서 들으면 무슨 소리냐 하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음식은 걸식을 하는데 이 걸식은 음식 재료를 비는 게 아닙니다. 음식 재료를 비는 게 아니고 걸식의 정신은 완성된 음식을 그 집에서 어떤 집이라도 7집 가잖아요. 입사위 대성걸식, 어기성주, 차제거리, 차제걸, 차례대로 걸식을 하는데 그런데 7집만 뭐 부잣집이나 넉넉한 집이나 잘 만나는 음식 주는 집, 소문난 집 이런 집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 딱 들어가서 첫 집부터 7집. 그래서 칠가식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뭐 뭘 준비했겠습니까? 카레가 있으면 카레, 아니면 뭐 다른 그 쑥이나 뭐나 이런 거, 그 하얀 쑥이나 뭐 이런 것이라도 그런 것이라도 준비를 했으면은 그걸 주면은 스님이 오셨으니까 자기가 만든 음식을 공양 드리면은 스님도 그걸 받아서 드시는 겁니다. 그걸 걸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불자님들 어릴 때 부모님들이 말 안 들으면 저 스님이 걸망에 넣어서 잡아가 버릴 거라고 이렇게 겁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 걸망이 어떤 걸망이던가요? 쌀 걸식하러 다녔었죠. 우리 집에서 쌀을 이렇게 넣어드리게 되면 그걸 이제 가져가셔서 스님 한철 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가끔 그거가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제가 지나가는데 울지 마라. 스님이 네 울면 저 스님이 잡아갈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 아이가 가가지고 실컷 울어라. 절대로 안 잡아갈 테니까 실컷 울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님을 울면은 잡아가는 그런 무서운 사람은 순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말 안 들으면 저 스님이 잡아간다 이렇게 스님은 사람 잡아가는 사람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옛날에 우리는 걸식한 다음에 음식 재료를 얻어왔는데 원래 부처님은 완성된 음식을 얻어와라고 얻어서 먹는 것이 걸식입니다. 주공간도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 수하좌라고 해서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 그리고 아플 때 병을 치료한 약만 먹어라. 보약 먹지 말고 병을 치료하는 약은 먹어라 라고 이렇게 사문도는 이런 거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문들은 이제 그 불교 사문도 있고 불교 이외의 다른 사문들도 있거든요. 외도라고 하는 인도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이 사제자들은
그 바라문 계급에 태어난 사람만 바라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왕족이나 평민이나 노예 어떤 계급의 사람도 바라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에 그 가문에 태어난 사람만 양반 집에 태어난 사람만 양반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조선 말쯤 되면은 족보를 주고 사고 팔지요. 그래서 돈은 있는데 본인 지위가 상노모로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 가난한 양반에게 가서 그 족보 나에게 좀 팔으라고 이렇게 해서 족보를 삽니다. 사서 본인이 양반 행세를 하는 이런 예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양반은 양반집 그거는 좀 예외이지만 양반집에 태어난 사람이 양반이듯이 반상일 때 인도 카스트는 계급 제도가 바라문 집에 태어나면 바라문이 되는 거고 왕족에 태어나면 평생 왕족 무사로 사는 거고요. 노예로 태어나면 일생 아무리 본인이 힘이고 능력이 있어도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일본 인도의 그 계급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문들은 이제 이런 바라문 전도 태생의 바라문 계보에 태어난 바라문하고 또 집을 떠나서 사문으로 살아가는 이 두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왕자로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그 왕자이신데도 다 버리고 출가하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셔서 사문이 되시거든요. 만약 부처님이 바라문 집안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바라문 쪽으로 가셨겠죠. 바라문이 전문 바라문이 되었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바라문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깊어도 바라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사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집에 전화만 하면 택배로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옷 다 보내주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왕가에 살지 굳이 산소에 가가지고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얘기하면 다 얻을 수 있겠지만 그쪽으로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고 이분들과 똑같이 거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처님이 사문이셨기 때문에, 사문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제자들도 사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도 인도 사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생활은 똑같은데 그 이상은 뭡니까? 이 사문들이나 바라문이 원하는,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 생천이라고 했죠.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선정을 닦고, 또 사문들은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또 자이나 교회에서는 이제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해탈을 얻으려고, 자이나에서는 해탈을 얻으려고 하고, 바라문은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해탈도 거의 천상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음 생에 내가 해탈을 얻기 위해서, 또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정을 닦고 제사를 지내고 고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출가하셔서 그 바라문들이 지도하는 그 선정 수행을 하시게 되죠. 그걸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선정 수행 우따깔라마뿌따 하고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이 두 선인에게서 선정을 배우셨다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부처님이 선정을 배우신 거는 이걸 위해서가 아니죠.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려고 해서 선정을 닦으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거는, 사문이 되신 거는 부처님은 다 갖춰졌지 않습니까? 태자였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왕이 되는 태자였고요. 그리고 그 야수다라 아내가 있었고 라울라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뭐 한 가지 부족한 게 없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인데 왜 출가하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답답해서? 생활이 천상의 생활과 똑같았을 텐데요. 그런데 또다시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하신 거는 뭐 부족해서, 모자라서,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출가하신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모였던 그 마하파사파티 부인이 이제 그 어머니로 들어오죠. 그래서 왕비가 되어서 그 시타르타를 양육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어서 몰라도 언니 아들이잖아요. 시타르타가 언니 아들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어서 몰라도, 다른 가문에서 왔으면 몰라도 언니 아들이기도 했으니까 친자식처럼 했을 거고 당연히. 그런데 또 마하파사파티는 심성이 고와서 경전을 보면 마치 친자식처럼 그렇게 잘 시타르타 왕자를 잘 양육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친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이모가, 새어머니가 좀 구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불만 때문에 출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불만이 없었던 그분이 뭐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출가하거나 수행할 리가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뭔가? 생천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젊은 나이에 내가 늙게 된다고? 내가 병들게 된다고? 나도 죽게 된다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마부에게서 소풍 나갔다가 성 밖에 나갔다가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보고는 기절하듯이 놀라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파파 할아버지가 된다고? 나도 저 사람처럼 병들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저 병인처럼 나도 저렇게 된다고? 나도 저렇게 죽게 될 거라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소풍 가던 마음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돌아가자. 왕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계속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우리 염라사자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준다면서요. 우리 늙음도 보여주고 병드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 될 거다 하는 거를 계속 중간중간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가르쳐주고 잊어버릴 만하면 흰머리카락을 보여주면서 너 늙고 있어 잊어버리지 마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왜 내가 늙느냐고 그걸 보기 흉하다고 그 흰머리카락 어떻게 해버립니까? 염색하면서 잊어버리려고 몸 아픈 거를 이래 될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사자가 잠시 몸의 부조화를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왜 내가 나만 이런 병을 알아야 되냐라고 해서 돈은 생각 안 하죠. 값은 안 따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명의 그리고 가장 좋은 약을 찾아서 그거를 없애버리지.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 고민은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리는 49세 때나 누구 다른 사람 돌아가시면 가봐도 그거는 저 사람만 안타까운 거지. 나는 절대로 저 자리에 안 올라간다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한 번도 이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죠. 생각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애플 아이폰 만드신 분, 그분이 대학 졸업하면서 그 대학
학생들에게 그 강연하면 졸업 축사를 하면서 한 얘기가 그 젊은 나이에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나는 죽을 거라고 하는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학교 공부하고 그 창창한 나이에 나는 얼마 있다가 죽을 거다 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생, 전기사 이렇게 그렇게 말하듯이 부처님도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을 명상하면서 죽음을 명상 이걸 하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겁이 나서 안 하죠. 그리고 회심곡에도 보면은 진시 황제가 지날 때 진시 황제가 그 분서갱류를 하죠. 그 유생들 유교의 경전들 글자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 갱류 그 유생들을 전부 다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학자들은 땅에 묻어 생매장 시켜버리고 그 학자들이 보는 글자 경전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암흑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진시 황제가. 그래서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그렇게 그 짓을 했는데 결국 오래 못 살죠. 그러고는 뭐 동일하고 한 10년 만에 황제는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회심곡에 보면은 그때 분서갱류할 때 그때 황제가 세상에 있는 글자는 다 태웠는데 왜 이 글자만 안 태웠는가? 왜 이 글자를 그때 안 타고 남아가지고 나를 넓게 만드냐?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회심곡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얘기가 좀 이상하게 가네.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하신 거는 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남의 문제를 안 하고 짤막한 내 문제를 생각하고서 내가 늙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병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가 죽지 않는 방법, 그 길이 있느냐? 그 길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될 텐데 지금 누리는 복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잠시 보류해 두자라고 하고 집을 떠난 겁니다. 그 길을 찾아서. 그래서 다른 사문들은 다음 생에 내가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겠다든지 해탈을 얻겠다든지 뭐 하는 이런 그런 생각으로 집을 떠났지만 부처님은 더 절박하게 나에게는 아버지나 뭐 부모나 다른 사람의 늙음과 병듦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늙는다고, 내가 병든다고, 내가 죽게 될 거라고. 우리는 지금 담담하게 남의 일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우리는 조만간 가까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어떻게 맞이하실래요? 괜히 왔다 싶습니까? 알았으면 이런 얘기 안 들을 텐데. 근데 그거는 뭐 듣거나 안 듣거나 내 문제잖아요. 우리는 누구는 생자 필멸이라 했듯이 반드시 그 관문은 지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그 세속의 부귀, 영화, 명예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떠나신 겁니다.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었다면 못 떠나죠. 못 떠나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출가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요. 다 버리고 오는데 통장만 가지고 온다든지 카드만 들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출가 아닌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출가는 출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드리려고 할 말씀은 비구라는 말이 이렇게 실제로 물질적으로는 그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법을 빌어서 정신을 지혜를 기르는 법을 빌어서 음식을 빌어서 육신을 유지하고 음식을 빌어서 최소한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빌고 법을 진리를 빌어서 진리를 구걸을 해서 지혜를 길러서 해탈을 얻기 위한 지혜를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번역해서 청정도론에서 이 비구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글자 그대로 의미는 빈다는 뜻인데, 글사라는 이런 뜻인데, 부타고사라고 하는 청정도론의 부타고사 동사는 이 비구를 좀 어역을 해서 설명하기를, 비구라고 하는 것은 윤회에서 우리가 나고 죽는 생사 윤회하는 이 윤회에서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윤회에서 윤회하는 이 윤회 속에서 안락을 구하죠. 윤회에서 안락을 구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고통스러운데 더 높은 나라 하늘나라에 태어나 천상에 태어나서 복락을 누리고 싶다. 그런 걸 위해서 선정을 닦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 속에서 안락을 구하는데, 우리 불교 비구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이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는 겁니다. 윤회를 두려워하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그런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안락을 구하면은 계속 윤회하려는 생각만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실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나 금생에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다음 생에는 새가 돼가지고 훨훨 날아다니고 싶다고 이런 얘기가 큰일 날 소리 하죠. 그 새가 되면 축생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축생이 되었다 만약에 가릉빈가 공명조 말고 가릉빈가나 공명조 말고 다른 축생이 되게 되면, 축생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가. 이 부처님이 니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막도에 떨어졌다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을 만나는 거, 구멍 뚫린 나무 토막을 만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빠르겠느냐라고 이렇게 부처님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비구들은 눈먼 거북이가 사막도에 떨어진 사람이 사막도에 떨어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 만나는 것은 그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언젠가 만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사막도에 떨어졌다 다시 인간 몸을 받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몸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선업이나 공덕 인연을 지어야 되는데 그 업을 지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그 고통 속에서 나 다음 생에 사람 돼야지. 사람 될 수 있는 원인을 복을 못 짓는 겁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그래도 말 잘 듣지요. 그래서 쟤는 보니까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강아지가 법당에서 스님과 같이 예불을 하대요. 그 앞 두 발을 들고서 합장해야 되는 이제 소모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강아지도 스님과 같이 예불하고 있다고.
그 강아지 예불을 격을 높여준 겁니까? 스님 예불을 격을 낮춰준 겁니까? 아무튼 걔가 정말 불성도 없는 놈이 놈 쳤으면 안 되지. 근데 불성도 없는 녀석이라고 선에서는 말하는데, 그런데 얘가 정말 부처님에 대한 그런 정확한 신심에 의해서 그렇게 합정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스님이 내가 시킨 대로 하고 나면은 그 좋은 맞은 캔이나 이런 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서 그렇게 길들여놨기 때문에 아마 잠시 그런 포즈를 취한 것일지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법당에 가서 하기는 뭐,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은, 방편법에 보면은, 법당에 가서 그냥 한수만 들고, 척수 한수만 들고 절을 해도 나무불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성불한다 했으니까, 그 강아지는 성불하는지 모르겠네. 예,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불자들은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이 불자인 겁니다. 불자 아닌 사람은, 불교도 아닌 사람은 윤회에서 두려움을 안 보기 때문에 윤회에서 뭘 구합니까? 보다 나은 삶을 구하죠. 안락을 구하는 겁니다.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집안에 좋은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밖에. 그래서 계속 윤회 속에 있을 생각만 하지 이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 집착 때문에. 그래서 정정도론에 그래 말씀하셨듯이 니까야에서도 부처님의 경전에서도 사소한 허물을 보고도 수행자는, 비구들은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계행을 지키는 사람, 계율을 배우는 사람, 선정과 지혜 이전에 그런 사람이 불자다고, 비구라고, 불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소한 허물을 저질러서도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 정도는 부처님 봐주시겠지? 모른 척 하시겠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허물을 저질러서도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런 허물을 저질러서 바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허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자이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업 있는 도량에 어떤 영업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뭔가 그런 것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소한 허물을 저질러서도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은, 즉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들은 사소한 허물을 저질러서도 그것을 감추지 않는다. 감추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거를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것이 선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모임 성가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다. 참모임 안에, 성가 안에 스님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참모임 성가를 말하는데, 스님들을 말하는데요. 이걸 더 풀어서 말하면은 참모임은 누구를 말합니까? 불자들이죠. 불자들은 이렇게 사소한 허물을 저질러서도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아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들은, 불자들은 그 허물을 감추지 않는다.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과 법이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윤회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윤회 어떻게 해든 내가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고 지혜를 닦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을 지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열반을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불자라는 얘기입니다. 11번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다시 우리 교재로 가서 보겠습니다.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151페이지 4번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그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5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런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를 누가 멈추도록 해주시면 좋습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학당에 가면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1000분이나 앉아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 좀 없애주시면 한 번만 나서서 해주셔도 될 텐데. 그래서 상문 유사에 보면은 경주 중생사에 그게 향가 중에 천수 대비, 도천수 대비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얻었습니다. 아기를 얻었는데 보니까 얘가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귀하게 아이를 얻었다고 기뻐했는데 보니까 애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기쁨도 잠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가서 그 중생사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앞에 그 아기를 갖다 놓으면서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한 눈도 1000개나 갖고 계시고 손도 1000개나 갖고 계시는데 저는 손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눈을 1000개나 갖고 계시니까 그 중에 두 개나 달라고는 못하겠는데 하나만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주시면 우리 아이는 관세음보살님은 눈을 1000개 갖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그 1000개 눈 중에 하나만 우리 아이에게 주시면 우리 아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셔서 천수 대비가 그 향가 검색해서 자료 올려주시도록 하십시오. 내용은 그런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눈을 1000개나 갖고 계시는데 그 중 하나만 우리 아이에게 주시면 우리 아이는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 눈을 1개 주시는 것이 아니라 2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그 아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자님도 법당에 학당 오시게 되면 부처님이 1000분이나 계시니까 그 중에 1000분이 한 분만 나서 다른 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한 분만 내가 원물을 보시는 그 부처님만 나의 원물만이라도 나셔서 내게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 향가를 부르시게 되면 아마 없어지실라나. 그래서 우리 내 마음속에 악하고 불건전한 그런 사유, 그런 생각, 그런 본능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누가 없애야 되나?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이건 가난한 숙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능을 다른 사람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팔만대장경 어디에도 그 본능 내가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처님은 우리에게 없애는 방법을 일러주시기만 할 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듯이 이렇게 그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고난을 부처님이 대신 짊어지고 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짊어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 없는가?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그 비슷한 원이 사실 있긴 합니다. 보현보살이 보현행어품을 보게 되면 일체 중생이 받을 고통을 제가 다 대신 받겠습니다. 제가 다 대신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리심 행자들은 중생들이 받을 고통은 나에게서 내가 받고 내가 받을 행복은 중생들이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원을 세우죠. 그 말은 중생들의 그 고난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 하는 이런 말하고 같은 말로도 더 나은 버전으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원을 세운다 해서 중생들이 받는 고통이 그 보리심 행자에게 다 갑니까? 입보살행론에도 한 어떤 그 여자아이가 이제 헐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봉양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좀 그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무역을 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와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자기가 그 외국에 가서 돈 좀 벌어서 오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부모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 마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딸은 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그 말리는데도 계속 말리니까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 입을 걷어 차버렸다는 걸. 그런데 발로 찼는지 손으로 밀쳤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다. 어떤 입을 걷어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이 딸이 자기 생각만 하고 배를 타고 나가다가 난파를 당해서 죽어버려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어떤 벌을 받았는가? 캄캄한 곳에 떨어져 있는데 가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시계추 같은 이런 추가 이쪽으로 와서 탁 지나가면서 머리를 치어서 이렇게 넘어가서 그리고 또 앉으면 또 이쪽으로 와서 치고 그래서 계속 추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자꾸 치는 이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벌을 받으면서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지?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벌을 받는가라고 생각해보다가 내가 전생에 어머니가 그렇게 불효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과보를 내가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지혜가 있어서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그 악업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벌을 받으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처럼 그렇게 부모 말 안 듣고 그렇게 불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그때 정말 지혜가 없어서 내가 그런 짓을 했지만은 이제 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일체 중생들 가운데 다른 고통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 부모에게 그 불효해가지고 머리 두들겨 맞는 이런 머리 아픈 고통은 제가 다 대신 받게 하소서라고 이런 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원을 세웠는데, 근데 일체 중생이 받는 두통의 고통은 다 내가 받게 하소서. 그리고 그 중생들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업을 짓게 하소서라고 이런 원을 세우니까. 근데 그 중생들의 고통, 자기 머리도 아픈 데다가 중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중생들이 받는 고통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라고 이렇게 원을 세우니까 머리가 뭐 7조각만 나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원을 세우는데 중생 고통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 했는데 그 중생들의 그 두통의 고통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두통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중생들의 고를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는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고. 그 보리심의 공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다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러면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가? 그런 건 아니죠. 중생들의 고통을 자기가 지은 고통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중생들이 받는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중생들은 행복하여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원을 세우게 되면 그 내 마음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작은 마음에서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중생들은 내가 받을 행복을 중생들이 받게 하소서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은 좁은 나로 갇혀있던 그 마음이 이 무한으로 시방색으로 마음이 확장되게 되죠. 그게 보리심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일체 중생들을 남김없이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육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리고 그 중생들을 어떻게 한다던가요? 아개, 지금 8천성모 배워주셔서 기억이 안 나시죠? 아개, 영입, 모여, 열반, 이멸도지, 이렇게 그런 말씀하고 있지요. 그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보살은, 불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알아서 태어난 중생이든 태어서 태어난 중생이든 섭한때서 태어나거나 화생으로 태어나거나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존재이거나 구류 중생이죠. 이 중생들이 모두 다 남김없이, 한 중생도 남김없이 완전한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서 멸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원, 그런 원이거든요. 이게 최상의 원인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어떤 중생이든 내가 좋은 사람, 미운 사람 이런 거 가리지 않냐고. 양난생, 약태생, 엽서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 구류 중생 모두를 한 중생 남김없이 다 내가 그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사명이기도 하고 보살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원이 있는 사람이 보살인 겁니다. 우리는 원을 세우려면 그런 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고요. 보지 마시죠? 저만. 무슨 생 누구누구 저만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원을 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원을 소성이라고요. 예, 우리 무선생 누구누구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장애 없어지고 좋은 인연이 있도록 갚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게 됩니다. 뭐 그런 마음, 내가 공부 잘하도록 해달라 한다 해서 애가 공부 잘하던가요? 공부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애가 공부 안 하던가요? 자기 그릇대로 다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런 기도하는 건 그건 내 마음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나는 그런 큰 보리심의 마음으로, 그런 행운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내 세계가 넓어지고 확산되는. 그래서 원을 세우려면은 그렇게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이런 큰 원을 세우라고, 대원을 세우라고. 이렇게 한 중생만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나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있게 하소서. 그런 원을 가진 사람을 보살이라고 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나는 것, 이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이거 일어나겠지만 그건 그 사람 몫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문제 해결하십시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자리 이타 이런 그런 말이 있죠. 자기 혼자만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사람을 소성이라 한답니다. 다 같이 깨달음 얻자라고 하는 거를 대성이라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저는 그 잘못된 설명이라고 봅니다. 내가 해탈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은 해탈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경전에 또 부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진흙탕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흙탕에서 구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무토로 건너가 있는 사람이 진흙에 빠진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거지, 같이 진흙탕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실 때 아시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불자님이 큰 대비심을 발휘해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그건 무지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큰 자비심을 가졌는데 왜 그렇죠? 내가 힘이 약하게 되면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산다는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배려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 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럽니다. 가까이 가면은 그냥 일단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에서 부여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나라도 그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나를 꽉 잡아버리게 되면 그 배영도 잘하고 저병도 잘하고 뭐 그래 한다 하더라도 팔다리 못 서게 꽉 붙잡고 있으면 헤엄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맞아 죽게 된다는.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을 보게 되면 방편을 서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방편을 서가지고 뭐 막대기를 던져주든지 노프를 던져주든지 튜브를 던져주든지 어떤 다른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구해내야지 직접 뛰어들면은 같이 숨을 댈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진흙에서 벗어나서 무태 가 있어야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또는 진흙에서 가라앉고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체 중생이 내 부모라고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내 친부만의 부모가 아니고 일체 중생이 나를 낳아준 부모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타행을 하겠다 그런 좋은 마음을 내는데 근데
자리가 안 돼 있어. 이타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하다 하더라도 자리가 없으면요.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가 뭔가요? 두 가지잖아요. 복덕의 양식하고 지혜의 양식이거든요. 복덕의 능력이나 지혜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그게 내게 없으면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자량이 없으면 뭘로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죠?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구하겠다 맨몸으로 그냥 뛰어드는,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드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건 같이 빠져 죽는 겁니다. 자기가 아라한이 되고 성자가 되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 그게 왜 소성입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타가 되죠? 그리고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에게 혹시 주변에 계시면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이타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은요, 안 얻은 사람이 얻었다 소리 하지, 얻은 사람은 사실 얻었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 옆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기운이 중생의 기운하고 성자의 기운은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님 위설법이 그냥 하십니까? 그 말로 드러내지 않는 부처님 갖고 계신 그 자량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래서 이산 해연서사 발음문에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가 보리마음을 되어지이다. 그건 아무나 내가 그런 원 세웠다 해서 다른 사람, 제가 아침 예불 할 때 그 발음을 외웠다고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를 보거나 제 이름을 듣고서 깨달은 마음 내는 사람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큰 보편이고요. 어떤 공덕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듣고 내 모양을 보고 환희심을 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내게 갖춰져 있는가? 나 그런 게 없는데 그 말만 한다 해서 내 이름 듣고 내 모양 보고 환희심을 내겠습니까? 비난하고 욕하지만 안 해도 다행이죠. 산티자가 보살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누구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익을 얻게 하소서. 사실 이게 엄청난 원입니다. 엄청난 원이죠. 그 산티데바 보살의 정말 큰 자부심입니다. 나는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리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 이익은 어떤 게 이익인가요? 꼭 물질적인 이익만 생각할 건 아니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 나를 보면 편안함을 얻는 것, 그것도 이익이죠. 마음이 슬픈 사람이 나를 보면서 슬픔에서 벗어난다면 그것도 이익 아닙니까? 누구라도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분상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자량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그게 불자죠. 그게 끝이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처럼 끝없는 복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서 수행하는 사람을, 그런 마음을 보리심이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을 보리심 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학당에 오는 사람을 보리심 행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리심 행자, 이렇게, 보리심 수행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완성이 돼야 된다.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즐거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은 꽁한데 그래도 미소 지어라 한다 해서 미소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소가 아름다운 미소가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뭘 주라고 하면 뭘 주겠습니까? 그 이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이타는 자리가 바탕이 돼야 된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 이런 게 돼야 되지. 나는 해로다 그러니까 남은 이로워라. 그건 좀 가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 나만 이롭고 그거는 소성이지만 근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또 내가 이루어야 내가 이걸 갖추어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줄 수 있다 하는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량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자량을 양식을 항상 갖추도록 쌓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어디서 하겠습니까? 꼭 법당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뭐 염주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곳곳에서 어떤 매 순간순간 어디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누구를 만나면서나 길을 가면서나 매 순간순간 그렇게 그 두 가지 자량을 쌓는 그런 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보살행위라 보리행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악하고 불건전한 그런 사유가 일어나면은 이거 내가 없애야 되지 다른 사람이 없애줄 거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 제일 부담스러운 소리 저는 스님 믿습니다. 이렇게 뭘 믿는지 안 물어봤는데 저는 스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 부담스러워. 부담 100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가 또 돌아서면은 조금만 모난 모습 보면은 나 못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람림에서는 특히 금강성에서는 그건 절대 금하는 겁니다. 스승을 함부로 정하지 마라. 스승을 함부로 정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12년에 걸려도 심사숙고하라고. 귀의할 수 있는가? 귀의해도 되겠는가? 귀의할 만한 분인가? 고민해가지고 정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냥 우리 전에 주지스님이니까 내 스승이지. 그 라말라 깝수치오는 그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라말라에서 스승은 그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스승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 승분할 때까지 스승을 등져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등지게 되면 큰 금강업을 짓는다 했습니다. 악업을 짓기 때문에 금강지옥에들 무간지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금강지옥이랍니다. 금강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업인이 되는 게 스승을 배반하는 거라 했습니다. 스승을 비난하고 스승을 등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큰 악업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가비압게 함부로 정해놓고 또 돌아서 금방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벼운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스승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정하지 마십시오. 정했다면은 정하기 전에는 많이 고민해도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리 못하게 대하고 하더라도 나를 읽어주시는 방편이시다 라고 생각해야지 왜 나에게 저렇게 하시지 저런 막말 하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그런 것처럼 내게 일어난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내게서 찾아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가지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수행성들이요. 이 세상의 수행성은 어떤 인상에 관해 그 인상의 정신적 활동을 일으켜 자신 안에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우리가 어떤 생각, 인상에 대해서 정신적인 활동을 이렇게 해서 내 안에서 탐욕이, 욕심이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과 관련된 어떤 생각, 어떤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일어나는 사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나면 그는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과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키면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버려지면 안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수행상들이여 마치 숙련된 미쟁이나 거의 도제가 작은 쇠기로 커다란 쇠기를 쳐서 뽑아 제거하는 것처럼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성은 어떤 인상에 관해 그 인상의 정신적 활동을 일으켜 자신 안에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나면 그는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가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키면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버려지면 안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그래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사라지고 버려져서 그 마음이 확립이 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악하고 불건전한 그런 사유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와는 다른 그 인상, 그 악하고 불건전한 인상과 사유, 그 인상과는 다른 반대로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켜라. 무슨 말입니까?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 그 나쁜 생각이 쟤가 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잘 해줬는데 왜 저렇게 나에게 나쁜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그 악하고 불건전한 그에 대해서만 계속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들의 의식은 우리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하거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한순간 하나의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까워 불건전한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데 보통은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왜 나만, 왜 나에게, 왜 내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나쁜 생각 그래서 미워 죽겠다, 꼴 보고 싶다든지 계속 그런 말들만 계속 상상이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얼핏 일어나게 되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두 번째 생각 계속 두 번째 내는데 그 방법을 끊임없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불건전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없애려고 이제 구적을 쓰거나 다른 주문을 배우거나 다른 짓을 해봐야 그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계속 그런 것이 또 가중될 뿐이지 다른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생각은 그 초점을 방향을 180도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선하고 건전한 인상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치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건전한 사회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에 선하고 건전한 사회들을 일으키게 되면 그런 선하고 건전한 것에 관련된 정치활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탐욕 때문에 생기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면은 그 탐욕에 반대되는 고시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선하고 건전한 사유들로 바꿔버리고 화나는 걸로 화가 나는 그런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 화를 없애는 다른 방법 그 화의 반대되는 어리석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 160번 줄을 한번 봤습니다. 네, 줄 속에 보면은 주석에 따르면은 탐욕의 사유가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 일어날 때에 욕심, 탐욕이 일어날 때 그래서 가끔 우리 그냥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 일어나는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일어나는 거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치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이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탐욕의 마음의 사유가 살아있는 존재에게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존재를 향해서 그런 탐욕의 사유가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서 일어날 때에 그때는 그 다른 대상은 부정에 대한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탐욕에 대해서 다른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는 그 탐욕이라고 하는 이 부정하고 악하고 불건전한 이 사유를 없애는 방법은 부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그 대상이 아름답다, 좋다, 예쁘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생각으로 왜 저 사람은 예쁘지?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악하고 불건전한 그런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탐욕을 없애는 방법은 그 대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부정한 거다 라고 하는 부정관을 하게 되면 부정에 대한 수행을 하게 되면 부정의 생각을 무엇이 아름다운가 그 모양이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지 않은가 부정이 아닌가 부정으로 바뀌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부정에 대한 자유를 함으로써 그 탐욕에 대한 이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의 사유가 살아있지 않는 존재를 향해서 일어날 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살아있지 않는 존재, 어떤 물건이나 그런 존재를 향해서 일어나게 될 때는 그때는 그것과 반대되는 선한 착하고 건전한 사유가 어떤 것인가 살아있지 않는 존재에 대한 그 탐욕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선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날 때 그 살아있지 않는 물질이죠. 그런 살아있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선하고 건전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그 무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변하고 사라지는 법이다. 변하고 사라지는 거다라고 이 생각을 함으로써 그 살아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주 귀한 보석을 저걸 내가 어떻게 얻어야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왜 나는 저런 귀한 보석 안 사주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끝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선하고 건전한 사회는 뭔가 저것이 지금은 저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이는데 저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무상한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부처님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회를 착하고 건전한 사회를 함으로써 그런 악하고 불건전한 탐욕의 사회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다음 하나 볼까요? 다른 성령의 사유가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서 일어날 때 살아있는 존재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가 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화내게 되면 똑같이 불타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성령의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그 악하고 불건전한 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선하고 건전한 방법은 바로 자비에 대한 수행이라 했습니다. 자유와 연민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그럴 때는 세계에 대한 정신활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에 대한 그 존재들이 세계에 대한 정신활동이라는 말은 세계 또는 요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저 존재가 그런 존재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원래 지수학동 이런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요소인데 내가 저런 모양의 저런 형상의 저런 물건에 화를 낼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치우친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그런 사유를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 이걸 없애는 방법은 스승 아래에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하고 어리석음은 지혜가 없는 거니까요. 이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승 아래에서 사는 거, 가르침을 배우는 거, 또 의미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착하고 건전한 사회를 통해서 어리석음에 치우친 그런 악하고 불건전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가지 방법은 다음 주에 보이는데요. 다음 주까지 숙제 드리면 1번만 다른 2번 넘어가지 마시고요. 2번 보지 마시고 1번만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매 순간순간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탐욕이 일어날 때 나는 아무 생각 안 일어나는데요.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의 치우치게 그런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에 대한 대치도 보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날 때 그때는 부정과를 해주시고 또 살아있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날 때는 무상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화가 일어날 때 같이 화내지 말고 네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바로 자비에 대해서 자유와 명상에 대해서 유민에 대해서 자유를 해주시고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해서 성령이 일어날 때는 쟤들이 다 지수하고 그런 요소로 이루어진 그런 것인데 제가 저런 한 모양을 붙잡고 이렇게 화내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 그리고 어리석음에 치우친 그런 사유가 일어날 때는
가르치는 경제를 읽고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해보고 가르침에 대해서 본문도 경청도 하고 본인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악하고 불근전한 사유가 있으니 그걸 목록을 적어서